오늘은 요나서 1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죄책감이 주는 회개의 축복,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 하던 추억은 아마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는 노래에 맞추어서 숨어서 술래가 나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참 쾌감을 느낍니다. 나 못 찾는구나 그러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술래가 나를 찾지 못하면 이번에는 내 편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이 놀이의 목적인 숨기가 아닌 친구들이 오히려 나를 찾아주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바로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이와 같을 겁니다. 죄를 짓고서 법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오히려 은근히 붙들리기를 소원하는 이런 심리가 우리 사람들에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신이 정체가 드러나고 들키는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고 수치스러운 순간이면서도 또한 역설적으로 해방의 순간, 자유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보면 죄를 짓고 수사망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체포당하고 나서 오히려 안도하면서 차라리 붙잡히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1장에서 보는 선지자 요나의 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거스리고 정반대 방향인 요파 항구로 가서 저 바다 건너편에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탑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한 일이 뭐냐면 배 밑창에 가서 숨습니다. 소명을 저버린 요나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받게 되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소명을 망각하고 숨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 모든 것이 미치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드디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이때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요나서 1장만 가지고서는 요나가 아직 회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의 근본적인 회개는 요나서 2장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바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2장 1절 말씀해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생각으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돌이켜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울부짖을 때, 그때가 진정한 회개죠. 그렇다면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로 2장에서 본격적으로 회개를 시작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회개의 한 걸음은 죄를 인정하고 한 걸음씩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나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내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죄책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무언가 모르게 짓눌리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정신 건강을 위한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책감을 느껴야 할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일이지 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연적인 내면의 체험이다. 그것은 없어져야 할 거짓 죄책감이 아니라 있어야 할, 회개해야 할 참 죄책감이라고 폴 트루니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참된 죄책감, 정말 내가 이 죄를 좀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참된 죄책감에서 일어나는 회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무슨 축복을 누릴까? 어떤 축복을 누릴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회개는 나 자신을 살게 하는 축복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막 일으켜서 그런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회개를 거절했다면, 회개 안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장으로 끝나버릴까요? 저는 아마 이 성경 속에서 요나서라는 그 책은 없어질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냥 그대로 풍랑이 일어나 사람들 죽고 그냥 그걸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여기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좀 잔잔해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이걸 보면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바다가 막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 자신이 죽음을 각오했을 때 내가 죽으면 내 추위가 편안해진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가져야 하는 회개인 거죠. 죽음을 각오한 죄의 고백은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도 살고 주위도 삽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바로 우리에게 증명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죠. 교회사의 위대한 영성가였던 니느웨 아이삭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죄를 알고 자기의 죄를 울부짖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죄인 줄 알면서도 뭐 죄 정도, 이런 죄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자기의 지은 죄를 분명히 알면서 합리화해가고 그 죄라고 밝힌 사람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풍조가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에 참 어려운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에 있다라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왜 위기에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탓이 아니라 모든 걸 남 탓입니다. 세상 탓, 사람 탓.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누구의 탓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탓입니다. 기성세대의 탓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엎드리지 못한 탓이기도 하죠. 요즘에 중국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일자리 잃고 국가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많이 부패해지고 여기 사는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정치 지도자들은 바로 그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근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합니다. 정치가들일수록 절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병 때문이다. 과거에 정치가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서 뭐 집회이자에 결사이자에 다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이런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중보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회 부패 관련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련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면서 나랑 같이 성장해왔는데 교회가 깊은 잠에 빠지니까 점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일곱 개 교회 유형을 말씀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했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 19절 말씀이죠. 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보게 하라. 약을 읽으면서 보게 하라. 신약 구약을 읽으면서 세상을 올바로 보라는 말씀이죠.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문제는 나에게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성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교회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살아났던 영적
예,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요.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로 던지십시오라는 요나가 나를 죽이면 여러분들이 삽니다는, 나를 죽이는 것에서부터 다시 온 세상에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바로 나를 살리는 놀라운 운동임은,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회개는 나를 포함한 이웃을 살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니까 이웃이 사라지는 것.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 살린다는 것이죠. 세상의 운명은 모두가 다 공동체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고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고생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술 취한 운전사, 음주운전 때문에 엉뚱하게 내가 희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버스 운전사가 잘못해서 그 버스 운전사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많은 승객들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회사의 경영자 한 사람 잘못으로 말미암아 회사 전체가 실업자가 되는 아픔도 경험하고요.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오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운명체라고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나라가 힘들어지잖아요.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셉도 살고 보디발의 가정도 축복받고 애굽 나라도 축복받고 나중에는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 아버지들까지 축복을 받잖아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세 한 사람이 올바로 섰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에요. 전 이 호세아 왕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딱 떠올리게 해요. 마지막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속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종을 바치면서 잘 살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애굽한테로 마음에 쏠립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살마네셀을 버리고 애굽에 있는 소라는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걸 알았던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감금시키고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쪽에 속해 있어야 될까요? 마치 호세아가 아수르를 잡지 않고 몰락해가는 애굽을 잡았다가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를 예언한 선지자 예레미야, 그를 예언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소리치던 한 목사님을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나라가 멸망하려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죠. 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 함께 여기서 나누고, 연화를 통해서도 보고,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스로 향하던 배가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르지만 또 거기에 탔던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하는 바람에 요나가 회개하는 바람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바람에 거기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여기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요나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배에 탄 승객 모두가 목숨을 구한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죽였던 세월호 선장을 보십시오. 자기만 살려고 도망갔지 않아요. 전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봐요. 9월 24일 날 북한군에 의해서 총을 맞고 불태워 죽인 사람,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한 이 지도자, 그 지도자와 이 미국의 지도자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그제 김학송이라는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트럼프와 폼페이오에 의해서 풀려난 사람이 있잖아요. 1년 만에. 거기에 김동철, 김학순, 김상덕이라는 세 사람이 풀려나게 됩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년이 지난 2018년 5월 9일 날 아침에 갑자기 짐을 싸서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저기 북한군 군인들이. 그래서 야, 이젠 죽나 보다 하고 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것저것 하더니 오후 7시에 조선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서 엄중 처벌해야 되는데 미국의 그 힘에 의해서, 미국의 능력에 의해서 당신을 추방해 본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오후 7시에 순환 비행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미국 비행기, 유나이티드 오브 스테이트 아메리카라고 쓴 그 비행기를 보고서야 아, 내가 풀려나는구나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오르려고 하는데 그 비행기에서 덩치 큰 미국 사람이 하나 그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울고 있더래요. 아마도 미국 국민을 무사히 데려갈 수 있도록 한 기쁨의 눈물이었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기름을 넣고 앵커리지를 해서 워싱턴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2시 40분인데 그 새벽 2시 40분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그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전부 다 여러분들은 미국의 영웅입니다. 참 이 김학성 씨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미국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연변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시민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그들 3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한국의 그 선교사들이 그 연변 지역에서, 북한 왔다 갔다 연변 지역에서 북한 사람들을 돕다가 지금 북한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정훈이라는 사람들. 지금 7, 8년 동안 북한에서 강제노동 수용소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인 폼페이를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려고, 1년 동안 감옥에 고생하는 걸 보면서 구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살리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건커녕 그 사람들의 생사까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이 사람들 그 이후에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러니 뭐 우리 대한민국 그 공무원이 가서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 그냥 자기들 좋은 말로 뭐 월북하려고 했다. 그건 뭐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는 지도자. 요나 한 사람이 자기가 희생하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았는데. 요나 한 사람의 회개가 승객들을 육체적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서게 했거든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뽑으니 요나에게 뽑혔더라. 이 사람들이 이 지금 풍랑이라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한번 우리 알아보자. 결과적으로 요나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그쳤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제사 드렸더라. 이들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요나의 회개가 이 사람들을 생명만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한 사람의 회개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살리게 되는.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가 삽니다. 내 사업체가 일어납니다.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잘못이 들통나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내 신상이 무너질까 봐 그래서 그 잘못을 은폐하려고 해요. 많은 경우 회개보다 은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은폐한다고 해서 세상이 모를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다 감추고 있다고 해도 모를까요? 자기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끝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요? 지금 나라도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거짓말하는 것들이 그걸 막 그 거짓말로 그 프로파간다 막 홍보하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사람들이 지나갈 뿐이지 그 잘못하는 것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은폐하는 거 자기들은 모를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대한민국의 전 법무부 장관, 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된 누구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 여자들 자기들은 아마 잘못하지 않은 거라고 막 그렇게 막 떠버릴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실수를 나만 모르지 나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은 손대지 마라 했는데 그걸 감추고 있었던 사람 그것 때문에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엄청난 실패를 당하잖아요. 모를까요? 압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언론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 편견이라고 방어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지금 선장이 보니까 사람들이 다 풍랑이 일어서 막 난리가 났는데 한 사람이 뱀이창 가서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근데 선장이 딱 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야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 너는 숨어있지만 선장이 보기에 벌써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입는 옷이 따로 있었던지 아니면 이런 게 있잖아요. 택시를 타가지고서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택시 타가지고서 택시 기사에게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하고 물어보면 10명에 8, 9명은 목사님 아니에요? 하고 물어본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했더니 냄새가 나요. 아마 요나도 그랬을지 모르죠. 아니면 뭐 신부들처럼 신부들 입는 보통 옷 있잖아. 이런 걸 입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풍랑받는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당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분명히 이 선장은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을 보면 이 선장은 믿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신자들에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집에 가니까 어머님은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남편도 교회 안 다니고 자녀도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일으키고 사업을 시작하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사업에서 기도하고 있어? 네. 어쩌다가 바빠서 새벽 예배 안 가면 왜 새벽에 기도하러 안 갔어? 자기는 안 가면서 그죠?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왜 나 위해서 기도 안 해? 나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하면서. 요즘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 이 온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소리치는 것으로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어하기 급급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맞서 싸워서 이겨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머리를 짜서 무슨 계획을 만들고 대책을 세우고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것 가지고서 우리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교회는. 우리 교회는 대책을 세워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뭘 만드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깨우는 기도, 회개, 중복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은폐하기 위해서, 나를 좀 뭘 감추기 위해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부르짖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요나가 폭풍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매일 배 밑창으로 숨어가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배를 타고 배가 순항하는 동안 요나는 밖에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볼까 봐. 숨는다고 하나님 못 보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숨어서 막 배 밑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11절 말씀해 보면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점점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점점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발견하게 되고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되고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나가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숨었을 때는 어떤 일이 납니까? 내가 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세상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지만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희생할 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내가 희생하니까 세상이 잔잔해져요. 내가 죽어버리니까 내 주위가 잔잔해져요. 잔잔해지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부리며 그들에게 절하고 이 풍랑을 좀 고쳐달라고 아마 거기서 자기 신을 부리면서 막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들이 요나한 사람이 희생당해서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하는 회개만이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유일한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거기에 들어간 요나는 이것이 스월이구나, 이것이 지옥이구나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이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우리 뱃속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별의별 음식 들어가서 다 막 섞이면서 거기에 그냥 섞입니까? 그거를 막 소화하기 위해서는 산도 내뿜고 막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그런 곳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육지로 토해놓게 되는데 그때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닌 과거에 몹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반대하고 슬슬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또 요나는 또 변화지죠. 이제 나중에 바울은 그래서 왜 저 사람들 안 죽여야 하고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변화무쌍한 인간이에요. 이사야서 38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게 될 거야. 사람이 죽는 게 제일 두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게 된다고 하니까 벽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래도 나 이렇게 저기 왕이고 이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얘기해줘라. 내 기도를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고 아마 지금 죽음을 앞에 뒀으니까 진솔한 기도고 진솔한 눈물이었었겠죠. 거짓 눈물, 거짓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기도, 거짓 눈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15년 동안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지금 바로 우리가 이런 눈물과 이런 회개가 필요할 때입니다. 세계를 어지럽히는 이 중공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과거처럼 마음 놓고 예배드리며 마음 놓고 함께 코이노냐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할 때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변화되어지고 온 세계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요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요. 요나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요. 내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나뿐만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세계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잖아요. 우리 시온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서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내가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죄 진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죄는 무슨 죄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엎드리지 않은 죄. 지금이 우리가 회개할 때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임을 깨닫고 요나처럼 가서 도망가다가 얻어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처음부터 자수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살고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살고 이웃이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 주위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임을 우린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잘못된 길로 빠져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 인도,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내 하나가 죽기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